오늘 말씀 제목은 성탄 맞이할 준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을 잘 맞이하고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기다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잠실에 나가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쪽으로 가는 버스, 성남으로 가는 버스, 수원으로 가는 버스, 서울로 가는 버스, 하남으로 들어오는 버스, 내가 탈 버스 그 번호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버스 기다리는 마음 얼마나 애탑니까? 약속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버스는 안 오지. 자기가 늦게 나온 것은 생각 안 하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내가 탈 그 버스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막 가요. 그런다고 버스가 빨리 옵니까? 빨리 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버스를 기다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온통 37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35번만 그 버스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는 성탄을 맞이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신대. 분명 2023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다시금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 약속하셨으니 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얼마만큼 내가 기다리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딱 한 번 하시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주님 빨리 오시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되니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십시오. 제가 지금 청약을 붓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당첨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 집에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아직 저 대학교도 못 갔어요. 결혼도 못 했어요 하면서 그거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왜? 지금 삶이 너무나 편안하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바람, 그런 기다림이 있어도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내일이 12월 25일 매년 이렇게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제일 가까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읽었지만 1장, 2장 이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베들레헴 그 땅에 벌써 태어나셨어요. 이 동방박사들 그 소식을 듣고 그 전부터 구약시대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데, 그때 당시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 기대감으로 살고 기다리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그 연구하다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언하는 그 말씀, 별이 이 땅에 멈춰서는 그 순간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보고 계속 달려오는데 그 멈추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그들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오게 됐어요. 오늘 그 별을 보고 계속 달려온 그 땅이 유대 땅입니다. 그 당시 유대에 통치하는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헤롯이었어요. 별을 보고 오다가 딱 멈춰 있기에 야, 이제 우리가 다 왔구나 하면서 헤롯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혹시 이곳에 왕이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인데 옛날 그 구약 시대에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왔습니다. 혹시 이 땅에 그런 분이 태어났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헤롯도 선지자를 부르고 제사장을 부르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은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그 예수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왕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 태어난 것이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왜 알려달라고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왜냐하면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자기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어느 고을에, 베들레헴 어느 한 시골 고을에 이게 태어났으니 가보십시오. 가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난 것을 본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아기 예수를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성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태어날 때 아기 예수로. 근데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흘려 듣고 옛날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또 하나님이셔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야 태어나면서 아담이 지었던 그 죄로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뭐가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도 없지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의 그 기쁨은, 탄생이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저 성탄절이니까는 하하하 호호호 막 기쁘면서 우리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멘. 여기 아기가 예수님이시죠. 엎드려 경배했다. 이 경배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경배라는 이 단어 언제 사용할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사용할까요? 왕께 경배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께 경배한다. 이게 좀 안 어울리죠. 우리 아버지께 경배한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족이 이렇게 살다가 남편이 아니면 아빠가 출근했다가 이제 퇴근하고 왔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빠 오셨어요?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도 경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대통령이 한번 오셨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오신다 하면은 아마 뭐 좁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막 청소라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말 귀한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오셔서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는 드려도 그분을 위해서 경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경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 그래요. 정말 이분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기에 그분께 경이로운 마음을 갖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을 경배했는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무엇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별을 보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아직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한 거예요.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이것은 기쁨의 최상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예요? 기쁨이 없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상 받았을 때 가장 기쁘지 않을까? 그러다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이야, 오늘 일부 예배 끝났는데 어느 한 권사님 딸이 목사님, 우리 딸이 대학교 합격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3년 걸렸다는 거예요. 도전하다가 그 기쁨이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겠죠. 너무나 기뻤겠죠. 취직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력서를 계속해도 떨어지다 취업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기뻐요. 승진해도 기쁘고,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출산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살아오면서 기쁨이 정말 순간순간에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아. 그런데 별을 보고 기뻐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별은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근데 밤하늘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 어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온 세상에 캄캄한 어떤 그 어둠이 싹 사라지고 빛으로 환하게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두울 수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고, 질병으로 염려, 불안, 마음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은 싹 사라져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이에요. 그 동방박사들은 그 빛을 보고, 야, 저기구나. 그 복음은 너무나 기쁜 게 이제 발견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야,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더 기뻐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학문도 어떤 지식도 어떤 물질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그리고 그 대속물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살아나고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전야 축하 행사라 해서 오늘도 오후 2시에 우리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보니까 야, 정말 잘하려고 몸치도 나와 계시고 음치도 나와 계시고,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하는 그 모습 보고 저 목회자로서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를 기뻐해야 되는가? 자,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그거 생각하면 몸치도 괜찮아요. 음치도 괜찮고 나이 상관없이 다 나오셔야 돼요. 근데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바라기는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상처는 비교 의식에서 나옵니다. 나보다 더 잘하네. 나는 왜 이렇게 못해? 오늘 시상하는데 MVP도 있습니다. 근데 MVP 못 받았다고 상처받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로 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울합니까? 힘듭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 밤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만 보고선도 기뻐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아직 예수님께 경배하기 전이잖아요. 별만 봐도 얼마나 기쁩니까? 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하고 엎드렸는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엎드렸어요. 자, 여기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분명히 천문학자들이에요. 별을 보고 왔으면 별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면 되는데 그분들이 올 때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유대 땅에 와가지고선 급히 준비한 게 아니라 떠날 때부터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왜? 정말 귀한 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만나면 나는 내 마음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드릴 거야. 미리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거 받으시기에 그거 받으시려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교회에 재정이 없으니까 그거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예물, 그 물질의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그 물질의 마음이 있으면 아깝다, 아깝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 정말 예복 입고 태어나는 아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빈몸으로 딱 태어나요. 근데 지금은 옷 한 벌 건졌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노래 가사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옷 한 벌 건진 게 은혜이고, 이만큼 살아가는 게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더 갖고 싶은 마음이 탐욕과 욕심이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오늘 동방박사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의 예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에요. 황금 드리겠습니다. 황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오늘 추첨 선물에 황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막 불을 켜고 막 달려들 거예요. 근데 이 황금이 의미하는 이유는 정말 그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고귀한 이 황금을 드리는 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며 최고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향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의 열매 추출물인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성, 그것을 의미하며 유향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몰약, 이거는 하나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열매입니다. 이거는 시신에다가 뿌리고 시신에게 바르는 그런 향수인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 고난 받으실 것을 상징하는 그 몰약,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 땅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들인데 보배alb을 열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드렸던 것이죠. 레이몬드 맥도널드 엘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작가이면서 교육학자입니다. 아버지도 작가이고 어머니는 목사이기도 하고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가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은빛 방패의 기사단이라는 외국 동화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11가지의 짧은 동화, 교훈적인 그 동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챕터에 이런 그 제목이 있어요. 은종이 울린 이유. 은종, 그러니까 달랑달랑 이렇게 하는 종이 있잖아요. 그 은종이 울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동화 속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오래된 예배당에 그 은종이 있었어요. 정말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칠 수도 없고, 근데 그 종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울린다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울리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울리는 종.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크리스마스에 은종이 울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매년 맞이하는 그 크리스마스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은종을 울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또 다 모인 겁니다. 그 동네에 피터라는 한 아이와 동생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 또한 예배당으로 확 달려가고 있었어요. 눈이 수북하게 이렇게 쌓여 있는 그곳에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추운 겨울에 좀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 피터는 동생에게, 야, 너 먼저 가서 예배를 먼저 드려라. 형이 너에게
동전 하나 줄게. 은잎 한 잎을 가지고 동생이 먼저 달려갑니다. 시간이 지체돼서 예배 끝날 때쯤 들어가 동생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와 부자가 저는 가진 금은 보화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렸는데 은종이 안 울려요. 두 번째 학자, 공부 많이 하고 책을 쓴 학자가 올해 신간입니다 하면서 그 책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울리지가 않습니다. 농부는 추수한 곡식 가지고선 그 예물을 드렸는데 그 또한 울리지가 않아요. 이 종이 울리지 않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번에도 종이 울리지가 않네요 하면서 자리를 다 떠나려고 하는 그때, 은잎 한 잎을 가지고 동전 하나를 드리는 피터의 동생, 그때 은종이 울리게 된 거예요. 뭐 동화 속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으니까, 그런데 드리는 그 예물의 액수가 중요하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 은잎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거 드립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 하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당연히 이렇게 드려야 된다 훈련 받으면 괜찮은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고, 내게 모든 것 다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더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헌신 또한 똑같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내 시간, 내가 24시간 하루에 24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떻게 하면 몸으로 주신 건강 주셨는데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옵기는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마음으로 경배하면 될까?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헤롯을 처음 만났습니다.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헤롯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아기께 경배하고 돌아갈 일이 남았어요. 근데 그때 헤롯 왕의 명령, 왕의 한 소리가 기억나, 이제 왕에게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찰나에 그들은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마, 만나서 직접 말을 들은 사람에게 달려가야 될까요? 아니면 꿈에 나타나 나에게 이렇게 말한 그 사람에게 달려갈까요? 이 천문학자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민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결론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분명 헤롯에게로 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 출세의 길은 확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성과를 거뒀고, 아기 예수 내가 찾지 못했는데 당신들이 찾았기에 실적 올렸으니 당신들은 이 왕궁에서 큰 벼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집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왕에게 있잖아요. 출세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지 말라 하니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약속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요?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그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아기 예수 그 성탄을 기념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복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